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졌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 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익히 잘 아는 그리고 통쾌한 승리를 가져다주는 그리고 너무나 재미있는 내용인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배경이 되는 내용입니다. 정작 재밌고 통쾌한 내용은 내일 본문에 나오고요. 오늘은 그 전의 배경으로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이 되는 이 오늘 본문 가운데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적인 내용을 가져다 주는 것은 없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없기에 이 배경만 다루는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것인가를 좀 생각해 봐야겠죠.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어내시겠습니까? 배경이기 때문에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우리가 몇 가지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선은 이 전장부터 계속 펼쳐지는 배경이 중요합니다. 첫째 왕인 사울과 이제 다시 새롭게 기름을 부음받은 다윗 왕의 대조 속에 있거든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시고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도대체 어떤 왕을 구해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왕을 세우시기를 원하는가? 이미 왕에 대한 계획이 있었던 하나님 아래에서 왕을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잘못된 의도 가운데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할 왕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왕을 세우길 원하는가? 이거를 계속해서 배웠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정작 그러한 모든 배경 가운데 가장 놓치기 쉬운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계속 일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일러주고 있으며, 왕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라는 것을 사울의 여러 사건을 통해서 순종이 보다 중요함을 일러주었으며, 다윗을 택하는 장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외모보다 중심을 보길 원하신다 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죠. 이 중심을 보기 원하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배경 가운데서도 읽어내야 할 말씀입니다. 이 중심은 레브라는 마음을 나타내는 단어인 거거든요. 마음의 문제, 순종과 마음, 외모가 아닌 이 세속적인 계산이 아닌 마음, 이 문제가 진정한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며 왕을 보는 기준이기도 하거니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배경을 살펴보면서 좀 더 들어가 보죠. 17장 1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지금 블레셋과의 싸움이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면 사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일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앞부분에 보면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는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물론 그 앞서 14장에서도 블레셋과의 싸움이 있었지만 요나단이 가서 다 이겼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숱한 위기가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좀 어떻게 보면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사무엘의 끝자락에, 그리고 사울이 본격적으로 왕의 일을 시도하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편을 들어주지 않으시는, 사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모습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반증을 하고 있죠. 그러기에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블레셋 싸움의 진친 가운데 2절,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이 맞닿아 있는 국경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블레셋의 끝자락, 그리고 이스라엘의 시작점, 이 소고에 모여서 각자 진을 치고 이제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3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이 가드 사람이 여호수아 쪽에 보면 아낙 족속이거든요. 이 아낙 족속에는 거인들이 두루 살았던 기록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러한 신체 조건을 지닌 골리앗이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다분합니다. 이런 골리앗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소개하는 이유가 있죠.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는 앞서의 말씀이 이 배경 앞에 계속 놓여 있습니다. 외모로 보면, 즉 세속적인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 다분하게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한 사람이죠. 그 가드 사람의 골리앗의 외적인 조건들이 어떠냐면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라고 얘기합니다. 거의 290cm가 되는 그런 키가 있는 거죠.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이 촘촘히 엮여진 비늘 갑옷을 입은 겁니다. 머리에는 청동으로 된 투구를 쓴 거죠. 근데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거의 57kg 정도 되는 무게 속에 촘촘하게 모든 그 거대한 신체를 다 두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이 철로 된 보호대, 청동으로 된 보호대를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이 짧은 창도 사이에 맨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의 긴 창도 가지고 있죠. 7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엄청나게 큰 창을, 그리고 무게감 있는 창을 가지기도 했거니와 방패를 들어서 골리앗을 막아주는 사람은 또 따로 있었습니다.
철저한 갑옷에, 틈을 찾을 수 없는 비늘 갑옷에 모든 보호대도 있고 방패든 자가 앞서서 골리앗을 막고 있단 말이죠. 누가 봐도 뚫을 수 없는, 약점이 없어 보이는, 보기만 해도 숨막히는,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없을 것만 같은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죠. 8절,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점잖게 쓰여 있지만 너네들은 종일 뿐, 나는 블레셋 사람이다 라는 대조 속에 이들을 모욕하는 것이며, 사실상 이때의 전쟁은 그들이 섬기는 신과 신의 전쟁의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9절,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게 오늘 배경에서 좀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나중에 40일 동안 계속해서 이 골리앗이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고함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싸우자고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정말로 싸우자라는 것일 수도 있지만 40일 동안 계속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이미 그들을 모욕하고 나서 다 지배해 버리려는 전략이죠. 왜냐하면 상대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 말을 듣고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놀라서 두려워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4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끝자락은 우리가 23절에서 보는 건 다윗이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내일에 펼쳐질 내용을 이미 알듯이 이렇게 들었던 다윗은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처럼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고 하나님께서 모욕당하는 것을 참지 못했고 그 마음속에 불같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 우리는 이 배경 가운데 어떤 것을 오늘 봐야 하는가? 그것은 앞서 이 내용에서 계속적으로 지배적으로 던져졌던 말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 마음을 보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신뢰하고 있으며 하나님과 어떤 친밀하고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일상 가운데 그를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쳤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놓쳤던,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실 수 있는 분인지를 놓쳤던, 그래서 그의 눈에 보기에는 외적 조건밖에 보이지 않는, 세속적인 계산밖에 보이지 않는 사울과 온 이스라엘에게는 그게 두려움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두렵고 무서웠고 놀라서 나중에는 다 그 진열에서 이탈하게 되죠. 하지만 마음을 지켰던, 즉 하나님과 관계했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봤던,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섬길지를 알았던 다윗은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죠. 마음을 지켰단 말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를 제대로 형성하지 않는 자는 우리는 놀랄 것입니다. 그리고 무서워할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와 마음속에 지배하는 것은 외적인 조건들을 나열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과 불안과 근심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크게 놀랄 것이며 두려워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은 신앙생활 가운데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 없음일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제대로 누리지 않음일 수 있습니다.
오늘 배경에서 그것을 읽어내야 하겠습니다. 왜 똑같은 상황에 이들은 크게 두려워하고 놀라고 도망가는가? 하지만 외적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위의 형들 3명은 장성한이란 표현을 쓰고 다윗은 막내라는 표현을 굳이 의도적으로 쓰면서 양을 치는 자, 전쟁에 있어서는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는 자로서 모든 배경을 소개하고 있지만 정작 그는 그것을 듣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평소 일상 가운데 자기의 일을 하면서 마음을 지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의 신앙의 중심에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은 보다 중요합니다. 일상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켜서 사는 것은 우리의 순간순간의 커다란 사건을 제대로 마주할 수 있게 하는 힘을 기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회의하면, 평소에 기도하지 않고, 평소에 마음을 지키지 않고, 평소에 예배 자리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않는다면 순간 맞이하는 큰 사건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크게 놀라하고 두려워할 뿐이겠지요. 그래서 이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소중한 일상, 아무런 큰 사건인 것 같지 않은 이 소소한 일상을 마음을 지켜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보며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를 제대로 마음속에 지키고 있다면 큰 사건 앞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걸 던져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자인가? 그 중심을 어떻게 지켰는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고 있는가? 누가 봐도 두려워하며 떨 외적 조건 가운데, 세속적인 여러 계산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결국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는 하나님의 관점을 나는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내 일상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켜서 제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린 이것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소소한 일상을 잘 소화시켜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커다란 사건 가운데 우리를 또한 잘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커다란 사건은 갑작스러운 순간에 아무런 연결고리 없이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되고 싶어 하지만 일상의 소소한 훈련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커다란 사건 가운데 순종이란 좋은 열매를 가져올 수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자리를 지켰고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을 치는 자기의 일, 동생으로서 자기가 해야 할 일, 아들로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잘 지켜나가며 마음을 잘 지켰죠. 이러한 소소한 일상을 하나님 앞에서 잘 지키니까 커다란 골리앗의 그 현장 앞에 그 큰 사건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넉넉히 받아내는 그 사건의 결과를 우리는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일상을 잘 지켜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말은 쉽지 않겠지만 오늘도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조금이라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잘 지켜내어 우리의 여러 순간순간의 사건들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반응해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골리앗은커녕 조금이라도 뭔가 커다란 사건 앞에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도망치고 싶은 아주 연약한 신앙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오늘도 기도로 하나님을 부탁할 수밖에 없나이다.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교역자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지켜주시고 우리를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이 소소한 일상 가운데 정직하게 반응하며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의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어느덧 닥친 커다란 사건 가운데 그저 두려워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라보면서 신뢰하며 걸음을 뗄 수 있도록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